로마서 12장 3, 4,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교회에 대한 본질을 많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설명하지만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이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이 모두는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교회의 본질은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있을 때 그 교회에게 이 말을 해줄 필요가 없지요. 교회의 본질이 그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에 충실히 잘 되고 있다면 굳이 이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써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라든가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이와 같이 교회의 본질됨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에서 보여주듯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하나 되게 하소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이듯이 하나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하나다, 하나다, 뗄 수 없는 하나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회에 대한 다양한 비유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때 신랑과 신부, 신부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왜 신랑 신부로 표현할까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 이렇게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죠.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 그리고 이 권속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는 신부라고도 써요. 신부. 그래서 한 가족이란 뜻이에요. 한 가족. 한 가족으로 묶여졌다라고 해서 권속이에요. 권속.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나라의 시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나라, 한 왕을 모시고 있는 시민. 그래서 우리는 여러 성경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에베소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 그러니까 가족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물보다 피가 진한 이유는 뭡니까? 천륜이죠. 그렇죠? 내가 끊어낸다고 해서 핏줄이 사라지는 거 아니죠. 예? 호적에서 판다고 해서 가족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사장적 기도를 하실 때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예고하셨고 또 이후에 교회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2장, 로마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한 몸이란 말이죠. 한 몸.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다. 한 몸. 그래서 인간을 보면 머리가 있죠? 그렇죠? 머리죠? 머리 아니에요? 머리죠. 여긴 뭐예요? 몸이죠.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게 왜 손을 이렇게 올릴까요? 머리가 올리라고 그랬죠. 머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중추신경계를 통해 우리 온몸에 이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경으로 전달되어서 손을 올려라. 그러니까 이 손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보니까 분명하죠? 여러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 달라. 어느 사람은 오른손 들고, 어느 사람은 왼손 들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고, 이게 여러분들의 성격,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들기도 하고, 이게 다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천차만별의 성격.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 스타일들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다양하다. 그러니까 한 몸이면서도 뭐하다고요? 다양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통일성과 다양성이다. 뭐라고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통일성. 그렇지만 이 한 몸에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다양한 모양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교회의 몸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몇 가지 측면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몸에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많은 지체를 가졌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이 표현을 가져서 우리의 몸은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라는 말이 뭘까요? 유기적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기계적인 것과 반대예요. 기계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그렇죠? 정해진 것만 할 수 있는 게 기계예요. 예를 들자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연결됐다라고 했을 때 기차를 상상할 수 있겠죠. 기차 하나의 원동력이 있는 기관차, 그리고 기관차에 이어서 객차. 자, 이것을 유기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가다가 이 선로가 이상하게 생긴 부분이 딱 나타났어. 그러면은 얘가 딱 가다가 오른쪽을 딱 들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의 갑작스러움에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거예요.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지 않은 것. 반대로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되 우리는 살아있는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경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껏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이게 한 몸이고요. 이게 유기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원래 사람이 수정될 때에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죠. 이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분열하여서 팔과 다리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원래 인간의 출발과 시작은 그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성숙한 한 개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얼마나 유기적이에요. 어쩜 이렇게 모양이 달라요?
예? 그러면서도 서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날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째예요? 45년. 이 45년 될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좋은 관계와 이런 유기적인 서로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45년이라는 세월이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서로 이렇게 잘 성숙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유기적인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이 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의족을 하나 낀다. 그러면 그 없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거겠죠. 의수를 딱 낀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끼우는 것을 누가 하느냐 이거죠. 우리의 몸에 하나를 이루도록 그 몸에 예를 들어서 노용훈이라는 사람을 거기에 딱 거기에 하나 끼울 때에 그 일을 누가 하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럴 수 있죠. 내가 노용훈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끼운 거예요? 교회가 온 자체가 끼우는 것일 수 없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이러한 한 몸을 이루는 데에 우리가 협력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 한 몸을 이룰 때에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해 가십니까? 주께서 더해 가십니다. 한 몸을 이룰 때에 유기적인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우주적 교회의 한 몸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기적이란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이 한 몸을 유기적으로 관장하시는 분이 또 누구라고 말해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몸이 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이는 역할을 누가 해요? 예?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도록 연결하는 이 유기적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는 바로 유기적이다.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자, 유기적이지만 또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좀 전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뭘 가졌어요?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가 다양한 모양과 역할을 하듯이 다양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다양하죠. 우리 인간들마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피? 그래도 피 주고 받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것은 형질을 물론 DNA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성격은 좀 애매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지문. 그렇죠? 지문 다 다르죠. 또 뭐가 다를까요? 네? 얼굴. 그래서 뭐 인식시킬 때 얼굴로 인식시키잖아요. 얼굴로. 또 뭐가 다를까요? 눈동자. 그래서 홍채로 인식을 하잖아요. 홍채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조금도 어떤 사람과 닮지 않은, 조금도 흉내낼 수 없는 DNA나 홍채나 얼굴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닮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다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다른 것은 다른 기능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다양한 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측면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내 내려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예전에 보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한참 활동할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상당히 흉내를 내더라고요. 누구 흉내를 내요? 나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라디오에서 들어보면 그 조영기 목사님하고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서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나 보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딴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잖아요. 이 다양함. 이 다양함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만이 감당하게 하시는 주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분을 만드셨다는 건 굉장히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스로에게 대한 만족이 너무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생각하면 기죽어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와 닮지 않은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입니다. 누구보다 못났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십니다. 나만 언제 그러나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역할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기능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하는 일을 손이 할 수 없죠. 손이 하는 일을 발이 할 수 없고요. 모든 것이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있죠. 여러분 장기도 보세요. 몸속에 있는 장기. 그러니까 위가 할 일이 있고 간이 할 일이 있고 그렇죠. 대장이 할 일이 있고 소장이 할 일이 있고 우리의 몸에 각기 장기들은 서로가 서로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덜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 역할이 다를 때에 그 역할이 다름은 절대로 비교적인 것이 아니고 너만이 해야 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다르게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만큼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 목사가 더 중요하고 우리 성도가 덜 중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만큼 여러분 성도들도 똑같이 중요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누가 더,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역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더 중요하겠지라고 하나님이 생각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보다 더와 보다 덜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정말 한 몸을 이루는 데에 다 중요한 성도들이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는 이런 성도들이 속색이는 성도, 덜 속색이는 성도, 더 속색이는 성도. 그러네요. 죄송해요. 좋은 성도, 좀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성도. 저는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영광교회를 이루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몸 안에는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독립적이지 않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더 특별하겠어요?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을 때에 여러분 뭐가 더 특별하겠어요? 서로가 여러분 머리와 관련될 때 그리고 모두 이 머리와 연결된 몸일 때 우리의 몸이 신경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물건을 들자. 왼손만 하고 오른손은 안 할 수 있습니까? 야, 너 혼자 해. 너 왼손 힘 세니까 너 혼자 해라. 근데
이게 우리 한 몸에서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교회 현실로 와보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깨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기적이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누가 더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몸의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하나만 성공할 수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이 말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기적이지 않아요. 다양하기는 한데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기만 해요. 그리고 옆에 사람은 죽어나가도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사람은 지금 열심히 울고 있는데 나만 혼자 기분 좋다고 할렐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꾸 혼자 독고다이로 살려고 그래요. 너 신앙 뭐 상관이 있냐?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됐지. 너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나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됐지. 너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떠냐? 나만 축복 받으면 됐지. 우리가 너무나 독립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현실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왜 유기적이지 못, 왜 하나의 생명적이지 못하고 왜 다양하지만 그 다양함이 하나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이 다양한 존재들을 교회로 이루게 하시는 것은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를 향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지시를 따라 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참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는 계속 중추신경을 이용해서 자, 손들어라 하는데도 아유, 귀찮아요. 전 안 들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가 참된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노력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생존 경쟁을 통해서 혼자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육강식 같은 이런 교회적 체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이 말하죠. 저는 38년 동안 누구도 저를 데려가서 저기다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자비의 연못이에요. 자비의 연못. 그러니까 그 자비의 연못인데 수많은 병자들이 와서 말이죠. 뭘 하고 있냐면 경쟁을 해요. 뭘 해요? 경쟁을 해. 누가 먼저 들어가서 누가 먼저 통하느냐, 누가 먼저 물에 닿아서 누가 먼저 치료받을 것이냐. 아니,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환자예요. 왜 공동의 1등은 안 되냔 말이야. 공동의 1등은. 왜? 모든 사람이 자, 다 같이 가서 하나, 둘, 셋, 한 번에 풍덩 같이 1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 하나 되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응? 여러분, 교회는 바로 주님께서 머리 되심이 인정되어야 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없이 많은 교회의 본질을 놓친 채 우리는 교회라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섬기라고 말하는데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신 수많은 정말 헌신적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교회라고 스스로를 우린 교회잖아. 봐봐, 건물이 있잖아.
우리는 야 이렇게 성도들이 있어. 이건 교회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자,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가 깨진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어디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푹 맞으면 어떻게 돼요? 예? 푹 맞으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 생기면 어떻게 돼요? 뇌경색 생기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다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없도록 뭐가 막히는 거예요. 막히면 단절이 돼요. 단절이 되면 기능이 죽어요. 기능이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돼버리고 말아요. 어딘가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이 하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예요. 우리 지금은 여기선 이 교회라고 하는 영광교회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만드셨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주가 한 교회예요 지금. 그리고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올 성도들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게 될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서 교회일 수 없고 헌신이 없으면서 교회일 수 없고 나를 깎아내지 않으면서 교회일 수 없고 내가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없이 교회일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내가 한데 없다면 교회일 수 없고 우리는 그런 현실에 한 몸 되지 못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담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시간 잠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가운데 다양한 기능을 하며 유기적으로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리고 다양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로 표현될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간에 아름다운 연결이 되어 주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어 주의 은혜의 하나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희생보다 나를 내세우고 교만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주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좀 더 손해가 되어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동참하고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더 이 일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며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기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에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몸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고 나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며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나 중심적인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 나를 희생하고 나를 감추고 나를 섬김의 자리에 놓아 참된 교회로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조금도 나의 희생을 어떤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심이 한 몸 된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 살기를 희망하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을 위하여 한 몸이 되어 희생하고 섬기는 교회,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온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